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2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설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귀성 행렬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가족 또 친척이라도 서로 왕래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어떤 시골 마을에서는 아예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남 강진의 한 마을인 것 같아요. 아그들아, 이번 설 연휴에는 어찌하든지 용돈만 많이 보내라. 우리도 안 갈란다. 그러니까 오지도 말고 가지도 않겠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우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분들도 있어요. 2년 동안 꾹 참았는데 백신 3차까지 맞았으니 이번에는 기어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나야 하는 게 가족이요 친척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날을 맞이하면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에게 그치지 말고 모든 일가 친척에게, 특히 자손들에게 임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자손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는데 만약 내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복을 받고 또 자자손손 복을 누릴 것인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대원칙을 확인해 보지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나요? 복음을. 모든 인간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죄와 삶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요? 비참한 운명에 처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복자 소리음자, 영어로 가스펄이라고 하지만 쉬운 말로는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육간의 복을 받고 승리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지라 율법을, 말씀을 100%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정한 지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말씀은 뭔가요? 인생의 신호등이에요. 인생의 교통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신호등과 표지판을 잘 보고 지키면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말씀이죠. 그 앞부분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헌법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보니까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네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복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1000대면 얼마야 도대체?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쳐도 3만 년이네 라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이 말은 산술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일종의 수사법, 강조법이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즉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신앙에 뼈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신앙에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앙에 뼈대가 있는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터득하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6절까지 본문인데 서론하고 1계명, 2계명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보시죠.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애굽의 압제, 바로 왕의 그 기가 막힌 압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고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나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시내산의 당도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전능자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어떤 분으로 소개했나요? 5절 중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나. 하나님이 질투하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변덕스럽단 말이야? 그렇게 저급하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불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겠기에. 그런데 만약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켜 축복하시려는 또 구원하시려는 강렬한 사랑,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전능자, 구원자, 절대 주권자, 또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필요한 거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거역한다, 그러면 3, 4대가 무조건 저주를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자손들이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계적 숙명론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3, 4대까지 이루고 1000대까지 이룬다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상의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비성경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소위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내려오면서 저주가 떠나지 않고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섭다. 그런데 비결이 있다, 이것을 잘라내는. 그래서 거기에 막 쏠리고 막 그랬죠. 근데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따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요, 아무리 조상이 죄를 지었어도 내 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미 선언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저주 끝이라는 겁니다. 조상의 설사, 죄악이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만 잘하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상이 하나님을 잘못 살았다면 그 악한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자손들이 영적인 분위기가 악한 가운데 유혹을 받기 쉽고 또 죄를 짓기 쉽고 그러다 보면 복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러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쉽고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고 특별히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인 내가 스스로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부정적인 집안 영적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부터 또 집안을 바꿔서 복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상이 신앙생활을 잘한 경우는 너무나 복된 일이기는 하지요. 영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다 좋은 거잖아요. 영적인 분위기, 흐름도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조상이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응답되면서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해도 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면 자동으로 복을 받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란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각각이에요. 인생도 각각이에요. 아무리 조상의 신앙이 좋아도 자기 자신이 엉터리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기본이라도 해야 돼요. 조상의 신앙은 마치 비유하면요 디딤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갈 때 디딤돌이 있으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걸 딱 디디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유리하긴 해요. 근데 아무리 디딤돌이 있어도 스스로 잘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신앙은 항상 나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초부터 신앙이 내려왔다면 감사하면서 이를 잘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계대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상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걸 내가 계승하고 또 이거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계대신앙입니다. 그런데 조상이 불신자였어요. 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새로 개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가능하면 위로 부모도 조부모도 전도하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초대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계대 신앙, 어떤 분들은 초대 신앙 그럴 겁니다. 어느 경우든 나 자신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신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래 불신자 집안에서 자라다가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귀하고 커서 캠퍼스 전도를 하면서 대학 후반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이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콜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풀타임 목사 되라.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 전해. 너 복음 전하는 거 좋다며. 좋긴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 계획이 있는데. 나는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할 건데요. 캠퍼스에 남아서 전도할 테니까 성가시게 하시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진학했는데도 계속 콜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절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항복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집안에서는 미친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난리였죠.
특별히 명절 때는 제사 지내잖아요. 절을 안 한다고 막 욕설을 퍼붓고 완전히 불효자 취급을 하고, 그래서 명절이 아니라 슬픈 날이었습니다.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외롭게 신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그 동료 신학생이 저 사람 봐, 저 사람 성골이야.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은 진골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속으로. 아니 뭐 신앙 얘기하면서 뭐 뼈대 얘기를 해? 영혼 얘기를 해야지. 웃으면서 농담이야 농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거든. 그래서 성골이야. 저 사람은 장로님 아들이거든. 그래서 진골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웃었는데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뭐지?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뭐긴 뭐야, 백골이지. 웃으면서도 씁쓸했어요. 은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 야, 너 기죽을 거 없어. 너는 아브라함 해. 예? 아브라함 하라고요? 그럼 뭔 소리예요? 아브라함 봐.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잖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가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서 좀 지내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의 데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전도했겠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이삭 낳잖아. 이삭이 야곱 낳잖아. 야곱이 12아들 낳잖아. 그 12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됐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됐잖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맞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 됐네. 근데 아브라함이 계대신앙이 아니라 초대신앙이네. 여러분 맞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맞아. 내 하기 나름이구나. 다행히 결혼할 때 처가는 3대째였어요. 그 당시 지금 뭐 5대까지 내려갔습니다만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 우여곡절 많고 시련도 엄청 겪었지만 제 본가도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셨고 형제들도 어쨌든 믿게 돼서 정말 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식들이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은 결혼해서 또 손자를 하나 두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나도 괜찮네. 나부터 생각하면 손주 하나지만 3대까지 내려갔네. 그리고 어머니까지 치면 4대 됐네. 와 괜찮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나 자신이 중요하라는 거예요. 계대신앙이라도 잘 계승하고 넘겨주고, 초대신앙이면 내가 잘하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또 자손들에게 전해주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나 자신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신자 집안에서 먼저 예수 믿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명절 때가 반갑지 않고 또 어떡하나 걱정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 심정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에 반드시 신앙의 집안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계대신앙이든 초대신앙이든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각자 열심을 내서 신앙의 뼈대에 있는 집안을 가꿈으로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뼈대를 세운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을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1계명이죠. 이거는 뭔가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안에 삼위
계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다. 다른 신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요 귀신이다. 거짓 가짜 신들이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22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한 분, 구원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온갖 종교들은 그 교주들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의 예도 없죠. 그러니까 무덤을 자랑해. 무덤이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물론 무덤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갖고 놓기는 했지요. 성지순례 코스로. 빈 무덤이죠. 근데 왜?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죠? 또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이 전능자요, 구원자요, 또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신앙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되고 잘 풀릴 수밖에 없죠. 반대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면 뭐 망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쳐도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경고합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에요. 우상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진정한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인생을 미혹하고 결국은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시대에 누가 다른 신들을 섬기겠어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종교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대체물을 찾아요. 다른 신들을 찾게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 어때요? 부모님이 딱 누군지 특정해서 알 수 없죠. 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뭐예요?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어디 계시지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제대로 못 만나면 엉뚱하게 다른 신들을 찾아 헤매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의지하거나 하다못해 미신을 섬기거나 무속을 섬기거나 점에 빠지거나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 권세, 쾌락 뭐 그런 것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집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 아십니까? 어른들도 뭐 보면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점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예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거 왜 하냐? 재미로 한대. 호기심으로 한대.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빠지면 결국 우상숭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점술 사이트가 철철 넘쳐요. 대학가에도 점집이 성해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사주 카페 뭐 타로 카페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30분에 5만 원 비싸기도 해. 1시간이면 10만 원. 와,
근데 재미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만큼? 뭐 신문에 난 거를 인용하면 점집 찾는 사람 중에 30%래요. 뭐야 그게? 뭐야 이게?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어떤 점집에는 교인 환영, 절대 비밀 보장. 그 비밀 보장은 받고 싶은가 보지. 요즘 사회 분위기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청년들이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래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 또 무속, 주술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전국의 무속인, 역술인이 무려 50만 명이 된대요. 그게 진짠가 싶은데 어쨌든 뭐 비슷하니까 그렇게 신문에 써놨겠지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요. 연간 시장 규모가 6조 원.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도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기가 막히죠. 특별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주 작년부터 난리도 아니에요. 유명한 점쟁이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우리가 뭐 검색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이것저것 뜰 때 보면 어떤 데 그런 게 딱 떠요. 그래서 이건 뭐야?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떠요. 심지어는 예수님 이름 팔아서 뭐 예언한대나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 뭐 금년배들에 뭐 누가 죽는데나 또 무슨 뭐 누가 당선. 근데 그게 서로 달라 다. 그러니까 절반은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다 틀린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런저런 것들이 다 틀렸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나간 걸 잊어버리거든. 틀린 건 알고 아이 엉터리구나 하고 찾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또 찾아요. 그러니까 무지하죠. 목매하죠.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심지어 방송이나 신문에서조차 그런 것들을 소개해요. 아니 왜 이렇게 수준 떨어져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게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미래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에요. 그거를 넘보면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갑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죠. 성경에 써놨어요 다. 성경에 나에 관한 얘기가 잘 없던데. 일반적인 얘기죠 성경은.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성령님께서 내 개인 교사가 되셔가지고요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줘요. 아 그거구나. 그리고 맞아 그거구나. 깨달음과 확신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뭐 미래 몰라도 돼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뭘 미래를 알라 그래요. 알 수도 없는, 알려주지도 않는 걸. 그렇잖아요.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야 이거구나. 의심 없이 확신. 그거 따라가면 돼요. 나 그거 잘 안 되는 거 훈련 받아야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 배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은 안 받고 이상하게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두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길어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교인들 중에도 이런 데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대학 갈 때, 사업할 때, 선거 출마할 때, 취업할 때, 결혼할 때, 건물 지을 때, 주식 투자할 때 무섭죠. 두렵죠. 불안하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지. 점을 치고 부적 싸고 그 부적 넣고 다니고 구슬하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 대형 컴퓨터 들여놓고 잘 돌아가라고 고사 지낸대요. 뭐야 이게 도대체. 컴퓨터 앞에서 고사를 지낸대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과 귀신들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주문하는 자나 신접자, 신내린 사람 있잖아요.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어떤 성경 구절 보면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해악이 심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나?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시니 그런 것들에 젖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하지요.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잠깐 좋다가 말로가 안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지. 개인뿐만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쳐두고 우상 섬겨서 이상한 짓거리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엉뚱하게 그런데 기웃거린다고 복을 받아요? 사탄이 복을 줘요? 귀신들이 복을 줘요? 복을 뺏어가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자손들에게도 참신앙,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되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하게 섬겨야 돼요. 신령하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뭘 보는 거로 생각해.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절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4절 5절 보면 너류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뭘 자꾸 만들어 놓고 또 뭐를 만들지 않아도 자꾸 보려고 하고, 보긴 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인데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럼 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지. 뭘 보면 하나님이 아닌 거지.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다.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예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보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 녀석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아.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이거죠.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만약 보면 죄인은 즉사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거 무슨 하나님을 보려 그래요? 뭘 무슨 자꾸 보려 그래요, 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안타까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이 돼.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이라, 이걸 싱크레티즘, 양다리 걸치기. 여러분,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 망하잖아요. 영적으로 바람 피워도 망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결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순결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도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만 복을 주시려고 야, 이 말씀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건 특권이죠. 근데 어떤 때 말씀을 읽고 깨닫긴 하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거 지키면 진짜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가방이 무거우면 좋아요, 나빠요? 저 같으면 좋은데요. 여러분도 좋잖아요, 솔직히. 뭐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잘만 쓰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가방이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말씀도 그래. 읽다가 이건 좀 부담되는데, 여러분 부담되는 거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25절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함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온전한 신앙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또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면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섹션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7대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문 이야기예요. 연동교회 박문희 공로 권사님 90세래요. 90세 그분이.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계보를 이었냐면은 증조 할머니. 근데 증조 할머니가 처음은 아니고 할머니가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고 그 어머니인 증조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또 그 딸인 이 박문희 권사님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증조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본인 권사님, 그리고 자식, 손주, 증손주. 그래서 7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교회를 섬겼대요. 100년 넘게. 와, 우리 교회도 3대는 뭐 많고요. 4대, 5대, 6대까지 있으세요. 근데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건 정말 희귀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살다 보면 뭐 딴 데 살고 또 그러다 보면 딴 교회 섬기기 뭐 쉽잖아요. 근데 이분의 가문은 100년 넘게 7대가 한 교회를 섬긴대. 와, 엄청 부러워요. 또 그 집안의 인물들을 쭉 얘기하는데 본인은 뭐 교회 충성한 것은 기본이고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총재를 역임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여러 활동들을 하셨고, 어머니는 애국지사 신의경 권사님이시고 이모 할머니는 박예수도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고, 하여간에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100년 넘게 신앙의 감을 이루고 거기서 배출된 인물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와, 부럽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어오고 또 다음 자손에게 이어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복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나요? 공부시키면 되나요? 땀 흘려 일하면 되나요? 좋은 일들이죠. 필요하죠. 그러나 이 한 가지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 그것을 빼놓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정립, 신앙의 뼈대 세우기, 그 뼈대 세우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뼈대에 있는 집안을 갖고 가므로 나도 또 내 자손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계대신앙이든 초대신앙이든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신앙의 이 온전한 모습을 잘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며 저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뼈대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로 깨달아 싸우니 내 신앙 뼈대 세우고
또 이 신앙의 뼈대를 우리 자손들에게 잘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 천국에 다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 또 자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